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이 은혜 오늘 하루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때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잘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우리 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시편 105편이 좀 길어요, 그죠? 45절까지인데 세 번에 나누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비전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꿈이 있는 사람이기에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 그래서 마침내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 땅에 갔다. 그러나 애굽 땅이 총리가 아들로 있는 그 땅이지만, 자기 동생이 총리로 있는 그 땅이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더라. 할렐루야. 왜? 그들이 돌아갈 땅,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간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만지고 살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그네 삶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땅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는 땅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이 땅에도 충분히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 가족을 200만 민족으로 만들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이 동원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24절부터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찼을 때는 200만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단적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니까 또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한,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자리 잡으니까 누가 겁을 먹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네, 저들이 우리나라를 대적하면 위험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강한 민족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그들도 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짜낸 그 정책은 뭐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어떤 교활한 방법까지 등장시키는 때가 바로 저 때라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해서, 처음에는 요셉하고 관계된 왕족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의 어떤 그 흔적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끔, 이 미워하게끔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란 것이죠. 그들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계속 잘 살아버리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도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20년의 기한이 찼으니까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됐다. 왜? 베델에서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베델 서운을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아가게 만들라니까 누구의 마음을 변하게 하죠? 외삼촌 마음이 안색이 변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돌아가게 하듯이 여기도 대적들,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처음에는 요셉의 후예라 잘 대우하다가 저들이 인구수가 많아지고 저들이 강한 민족으로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한 부족으로서 저들이 어떤 일을 벌이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 것.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딸 아이는 살려두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왜? 자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커가니까 남자들이 많이 태어나면 더 강한 군대가 될 것을 염려해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출애굽기 1장 16절에 하게 하죠. 그러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보라와 푸아가 어떻게 했죠? 사내 아이들을 살려줬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대적들이 마음이 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야 그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잘 견뎌내야 될 요셉형의 훈련이라면 잘 견뎌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사건을 충분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분석해야 돼. 그것도 또 내가 복음으로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또 다른 단계로 점프하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점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던 마음을 거꾸로 바꿔서 변하게 해서 미워하게 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시고자 이제 200만 민족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어떤 말씀이었죠? 기근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시다. 왜? 기근이 일어나고 양식이 떨어져야 양식이 풍부한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면. 그래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도 사용하시고 양식 끊어지는 것도 사용하시듯이 지금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교활하게 해서 특별히 어떤 일까지 사나이가 태어나라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는. 그래서 모세도 모세 엄마가 그 석굴에다가 강줄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떠내려 보냈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거두어서 그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이제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궁 훈련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노를 보내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당시에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아까 바로의 공주가 건져낸 그 모세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받게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강야로 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또 40년 훈련받게 하고 80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죠?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이 종으로서 할 일이 있다. 네가 애굽에서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한 것은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그 이야기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결국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이 항복하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곳이 어디니까 이 애굽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일지라도 이 땅이 아니라 어디 가야 된다고요?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중 홍해 바다까지 쫓아왔다가 수상당하는 사건이 바로 이 일들이죠. 자, 28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5편에서 10가지 재앙을 순서별로 하지 않고 갑자기 9번째 재앙, 저 허감 재앙부터 먼저 말해요.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도 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 사상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책망하고 싶은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인용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뒤죽박죽으로 나와 순서가 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아니라 9번째 재앙, 허감 재앙이 먼저 나온다.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고 깜깜한 것이 3일 동안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고센 땅은 어떻게 됐다? 빛이 있게 만드시고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이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리면 그 태양조차도 빛을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감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이 일어났을 때 항복하고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허락하죠. 그죠? 저 허감재앙을 통해서는 2가지 메시지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가짜다. 그 태양조차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애굽 지역에는 허감 있게 하지만 사흘 동안 고센 땅에는 빛 있게 만드시는 그 초자연적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양쪽 다 경고하는 것이죠. 누가 참신인지를 보내준 습관이 저 9번째 허감 재앙이었습니다. 자, 29절에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내 나일강을 피로 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나일강은 그들이 생명의 젖줄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거기서 모든 어떤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피로도 변해서 아무 쓸모없게 하는, 그래서 물을 주시는 분도 하늘에서 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 나일강 신이 너희들이 의지할 신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 모습이죠. 그리고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이 궁실에도 있게 하는 거, 이게 피, 개, 그 다음에 개구리니까 두 번째 재앙, 그죠? 9번째 재앙이 먼저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을 주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저 개구리 신을 모셔놓고 막 비나이다 생명 주셔서 우리 집에 아들 생기게 해주소, 자녀 생기게 해주소 피는 그 잘못된 그들의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한 모습이 개구리 재앙으로 심판해서 개구리가 다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온 집에 가득해서 너희를 괴롭히는 어떤 그 물건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파리 때가 왔어. 네 번째 재앙 파리 때가 왔어. 그죠? 그들이 온 영토에 또 이가 생기는 것은 이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지금 섞어서 파리 때와 이 재앙. 대신 비대신 우박을 내는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저 우박을 내리실 때 그들의 땅에 하염도 내렸다면서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다는 번개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저 우박도 멈춰 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장자재앙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한 과정은 살려줬어. 그죠? 그 구별된 어떤 모습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있고 누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대상임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보내주는 그 우박 재앙까지 7번째 재앙까지 내린다는 것이죠. 자,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열매들 떨어지게 하고 그들이 지금 나무를 찍어서 완전히 불로 번개불로 태우기도 하고 우박으로 꺾어지기도 하는 그런 재앙을 임하게 하신 것.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었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농경신, 잘못된 그 신들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즉 우박재앙이 나와서 우박에도 해도 우박이 떨어지고 좀 남은 거 있을 거잖아요. 잔챙이가 있을 거잖아요. 열매가 달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채소도 좀 남은 거 있으면 누가 날아와서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다 먹게 만드는 그게 8번째 재앙이었어요. 자, 우리가 토라 보신 시간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재앙이 떨어지도 누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 이렇게 표현해놨죠. 완강하고 완악하여 항복하지 않더라. 계속 버티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고 그들이 밭에 열매를 다 먹어도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미련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가정의 재정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 간의 화목의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고집해 나가는 모습이 저 바로왕 같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 완강함이, 그 완악함이, 그 바로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속에 바로를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저는 완악함,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내가 버티고 있어요. 완악하게 버티고 있어요.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죠?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꺾어져야 되는데 나의 영광과 생각하고 나의 기쁨만 생각하니까 내 주장, 내 지식만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미련하게도 10번째 자기 장남이 죽을 때까지 계속 버티는 사람이 바로왕이고 그 뒤에도 항복해놓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잡아오겠다고 추격해 오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죠?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36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들을 다 치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바로 이것이 6월절 기원이죠. 그죠? 양을 잡아서 각 가정마다 문설주와 임박에 피칠을 해라. 그 피가 칠해진 곳은 심판한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저때 10번째 재앙에 전염병 재앙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번째 재앙을 콕 집어서 그 장자들만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강력한 심판을 행하니까 그때서 항복하고 이제 너희들은 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가라고 놓아주는 것이 바로 바로왕이에요. 결국 이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도 뭐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을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어디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시에 대한 약속은 애굽 땅에서 200만 군대가 되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한 사람이 200만 군대가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가 확보되었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바로왕이 자기들 그 백성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항복하고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200만 군대가 나올 때 전부 다 강력한 하나님이 군대로서 출발할 수 있게끔 건강도 주시고 그들이 나올 때 물자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왜 은근까지 주면서 빨리 나가게 했는가? 자기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생기겠다.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치실 수 있는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필요한 모든 물자와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것. 왜 하나님 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했죠? 나중에 나가서 성막 지을 때 쓰라고. 보석을 준 이유도, 은금을 준 이유도 그들에게 뭐 이렇게 천막 같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성막 짓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 돌판받으러 하나님 만나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금송아지 맞는 사건. 바로 그것이 그때 은금 준 것을 그들이 잘못 사용한 모습이기도 하죠. 자,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는 조금 전에 그 말이요. 빨리 떠나야지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저들의 신은 무슨 신이다. 저들의 신이 저들을 우리가 놓아주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내릴 수 있게 빨리 보내자. 달라는 거 다 주자.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보석도 주고 옷감도 주고 다 주어서 가게 만들자. 그래서 애굽이 기뻐했으니 왜?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하나님 만들어준 것.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가끔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근위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보여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 건세를 주고 여러분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해가지고 감히 여러분 주변 직장인들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혔더니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하고 그 양심이 부유물하고 작동하게 만들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해가지고 그들이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지 못하게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39절.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을 펴사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밤에는 불로 밝혀사 그 짐승들로부터도 보호해주시고 차가운 기운으로서도 이불처럼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구하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가져오게도 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메추라기 주신 이유도, 양식 주신 이유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들을 어디 데리고 가고자? 그 가나안 땅 데리고 가고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친히 인도하신 이유도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한 결과가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와 양식, 또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 물도 주신 하나님. 41절에 그렇게 말하죠.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서 200만 민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두 번 사건이 있었죠. 그죠? 출애굽 초기에 출애굽 17제에 반석을 쪼개서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이 이제 명하라. 근데 모세가 그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또 쳤어요.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그 물 마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식 먹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42절의 결론이 나죠. 왜 이렇게 물도 주시고, 왜 이렇게 메추라기도 주시고, 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즉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2번씩이나 물을 내어 주시기도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저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땅과 씨를 준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약속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도 약속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약속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유도 약속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43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신나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죠? 신나서 나올 수 있어. 이 신남과 기쁨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원망불평 나왔던 것이 문제였죠. 그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도,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44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져갔다 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이 여러 나라는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한 것을 여러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7족속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수고해서 소유했던 것, 그들이 집 지었던 것, 그들이 가졌던 땅, 경작하던 땅, 그들이 가졌던 가수원이라든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우물조차도 다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파지 않았던 우물을, 내가 짓지 않았던 집을 짓게 얻게 하시고 그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들이 왜 일어났는가?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소유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차지한 것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차지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차지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지한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할 때 그 차지한 것을 지키지 못하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놓치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고, 차지한 이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말씀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기도 말씀이다. 말씀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내가 계속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도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땅을 빼앗기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해요.
45절.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시면,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쪼개주신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이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무기가 말씀이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그 땅을 보존하는 방법도 말씀이 무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을 삼아서 세상을 온 나라,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비전일 때 그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주신 땅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이유는 말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너희들이 모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너희들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에도 세워지고 일본에도 세워지고 중국에도 세워지고 러시아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가지고 가서 정복할 것인지, 또 정복한 이유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켜서 주신 축복도 유지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잘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면서까지 가나안 땅 가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들도 말씀을 지키고 그 율례를 지켜서 그 땅을 계속 차지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정복할 무기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복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 보존하는 비밀도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실 축복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정답 삼아 아름답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